돌판과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두 개의 돌판이 있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한 돌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육신의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을 지키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법이고 중요한 법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부모님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명, 세 번째로는 사랑,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유업해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아유, 저 그냥 피는 못 속여. 어떻게 지 부모를 저렇게 꼭 빼닮아서, 이런 말을 하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저거는 꼭 당신 닮아서, 아유, 저것은 꼭 하는 짓이 당신 닮았네 라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아빠와 엄마가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이것은 누구 닮았고 이것은 누구 닮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사람들, 다른 가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유, 저거는 누구 뭐 하는 짓이 꼭 지 아빠 닮았네 하면서 피는 못 속인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피라는 것은 정말로 그 속에, 피 속에는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특별한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이어받은 것을 혈통이라고 하죠. 그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의 혈통, 족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출신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출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을 또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면은 야, 너희 아버지 누구냐 하면은 이게 제 아버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의 소속이 어디냐, 너 출신이 어디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누구 아무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소속, 우리의 출신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혈통, 어떤 가문인가가 매우 중요했죠. 자, 오늘날에는 이제 핵가족화가 많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족보나 혈통을 따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희소화되었지만, 흐려졌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문, 족보라는 것은, 또 혈통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사람을 측정하고 그 사람을 미리 알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혈통, 육신의 족보를 얘기할 때는 피가 우리의 잣대가 되죠. 김씨, 이씨, 이 피가 혈통을
우리가 말할 때는 이 육신의 혈통을 얘기할 때는 피가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는데, 우리의 영의 혈통을 얘기할 때는 그 영이 무슨 어디 영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사탄 마귀의 영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영을 가진 자는 당연히 사탄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의 혈통, 두 가지의 계보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계보가 쭉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 계보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의 계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기서 이제 말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피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를 먼저 공경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가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혈통, 족보, 출신, 소속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또한 우리가 영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이신, 영의 아버지이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님 공경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무수하는 종의 영,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탄의 영,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사탄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의 영인데 그 영을 받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예전에 한글개혁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걸 의역하다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빠 아버지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 하면은 어린아이가 꼭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혈통, 족보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우리가 다시 거듭난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거
누구시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성령이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살리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냐? 바로 부모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가 바로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셔서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 받은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처럼 하물며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부모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피나 생명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랑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혹은 많은 언론이나 매스컴 언론 그리고 많은 이런 요즘에는 SNS 이런 것들이 많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런 것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언급하죠. 자, 부모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주신 그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사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은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적이죠. 네,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자녀들은 다 알지 못하죠. 나중에 이제 자녀들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나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무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영원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더럽고 추하다고 해서, 우리가 어리다고, 우리가 무능하다고,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그 사랑이 변하거나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랑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참 보잘것 없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업신여겨도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나를 잡아주고 나에게 격려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겨서 그 부모를 기억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데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찌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또한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유업을 부모님께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부모님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부모님께 오히려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곧 부모님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바로 이어집니까? 자녀에게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부모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자,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영생,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들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슬프겠느냐, 우리가 기쁘게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이 땅에서 물론 다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이지만 그 이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는데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듯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지, 어버이의 그런 날을 기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어버이로서 공경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 그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하고 중하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피를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